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라 그동안 계속 해오던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잠깐 멈추고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스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20여 년 전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의 한 여집사님은 40대 중반이었는데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암이 발병되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하고 했는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가고 마지막에는 정말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냥 온 몸에 링거줄을 달고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이 몰핀 같은 이 마약류를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약류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한가 봐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신방 가서 집사님 하면 그냥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그분께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는요 중환자들도 우리 목사들이 마음껏 신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함부로 갈 수 없었죠. 그때는 성경책만 들고 가면 그냥 환자들 얼마든지 하루에 몇 번도 신방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신방을 갔는데 그날은요 이 집사님의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가니까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몸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왜 갑자기 감사입니까?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고 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금은 뼈만 남은 항상한 몸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70대 중반 같았습니다.
링거를 온몸에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그 입에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집 사정을 좀 알거든요. 이 여집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시어머니,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을 냈던 이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이 두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집 와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도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끔씩 시어머니와 남편과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들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집을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이 병이 생기고 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몸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뒤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605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자, 그러자 이 바벨론 왕이요, 유다 나라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가서 좀 잘 써먹으려고 데리고 가는 거죠. 이때 10대 후반의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신실했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벨론 왕에게도요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고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갈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66년 만에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BC 539년입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갔고 6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80 조금 넘었을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가서 66년이 지났으니까 80 조금 넘은 아마 그런 나이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이 그 정도 나이 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배경입니다. 자, 이 메대와 바사 이 두 제국이 연합으로 다스리던 나라의 초대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자신이 멸망시킨 그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 중에 다니엘이 가장 눈에 먼저 띄었습니다.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에 벌써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굉장히 영혼이 맑고 총명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요 바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대제국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이 다니엘로 발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망한 이 바벨론 제국의 그런 관료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 메데나 이 바사의 고관들입니다. 그러면 이 망한 나라에서 어쩌면 죽어야 되거나 포로로 멀리 귀양 가야 될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부러움과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시샘의 대상이 될까요? 시샘의 대상이 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고 이 무리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찾다가 이 무리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자기가 처음 바벨론에 올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꼭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기도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몇몇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요,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의 모든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지사와 총독과 법관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께만 제사하고 왕께만 경배하는 그런 날로 정하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들어간 것일까요? 거짓말이 들어가 있죠. 다니엘이 이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다리오 왕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신처럼 섬기겠다 하는 그것을 다니엘이 찬성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총독과 그런 총리와 모든 관리들이 다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속사정을 잘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다 합의해서 낸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왕국 초기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이 자기만 한 달 동안은 자기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뭐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고 그 규례에 도장을 쾅 찍어 줍니다. 자, 이 일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다 안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분명히 알아요. 바로 사자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몰래 기도하기 위해서 지하실로 내려갔다고 합니까?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윗방, 즉 2층 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까?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2층 방에 올라가서는 기도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꼭꼭 닫고 기도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하루에 3번씩 예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계획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에요. 그래서요, 다니엘 집 주위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정적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다니엘도 알아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다? 감사하였다. 감사하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는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억지로 하는 그런 감사는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니엘이 아마 이런 기도를 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10대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지금까지 당신의 귀한 손이 이끌어 주셔서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대제국에서 높은 고관으로 섬기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곧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데 그래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고향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뵐 것을 생각하니 이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삶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꼭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좋은 그런 날씨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늘 날씨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너무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날 주일인데 눈보라가 치고 온 길은 빙판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주일에는 성도님이 20명밖에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20명만 이렇게 와 있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까?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막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오늘 같은 날씨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하더래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운가 봐요. 부채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금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 이것. 우리 어머님이 올해 팔순이신데 팔순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거리가 있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감사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눈물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내 처지가 어렵고 형편이 힘든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에는요 꼭 눈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이런 감사의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내일이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다 들켰고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다 들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규례에 따라서 자기는 사자 밥이 될 것이 뻔한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자리에는 눈물이 흥건하게 고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눈물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찬양도 함께 같이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즐거워하리, 우리 함께 찬양했죠.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 하박국의 처지는요 굉장히 절박합니다. 우리가 방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읽었잖아요. 그 한 구절 앞에 3장 16절에는 하박국이 어떤 걸 듣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멸망당한다 하는 계시를 들어요. 자기 나라가 철저하게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은요 창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입술이 떨렸고요, 심지어 얼마나 두려운지 자기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알고도 뼈가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차라리 죽을 것이 나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오는 이 기도, 감사의 기도, 이 기쁨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다드림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김병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9살 된 딸과 4살 된 아들이 있는 가정에 셋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이 셋째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고 이틀 후에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입원한 지 4개월 만에 사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이 사모님을 다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당시 김병연 목사님은 5가정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개척교회 섬기랴, 사모님 돌보랴, 어린 자녀들 또 하나하나 챙기랴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2008년이 되었습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청소부터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사모님을 업고 가서 본당에 뉘어놓고 이제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기 전에 예전에 장인어른이 사용하던 이 발 찜질기를 사모님 발에 감싸 두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찜질기를 이렇게 발에 이렇게 덮어두고 청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잠이 깼는데 보니까 그 찜질기에 불이 붙어서 사모님의 발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습을 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발만은 절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사모님은 한쪽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 김병연 목사님의 이 사연을 담은 책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이 책이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 보고 얼마나 짠했는지 모릅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김병연 목사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새 아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돌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 앞에
아내와 함께 나아간다. 아내 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님의 참 행복하다 하는 고백을 듣고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눈물의 감사와 같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그 감사와 김병연 목사님의 그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참 행복하다 하는 그 고백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어렵고 형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 감사, 이 감사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인간적으로 감사할 것이 많아서 드리는 감사입니까? 감사거리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입니까? 이런 감사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또 다른 감사가 있지요.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김병연 목사님처럼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의 감사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이 눈물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 7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